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짧은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7편이 가장 짧은 시편이었고 119편이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34편까지 120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거나 예배드리러 가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강한 의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하나는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축복기,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큰 일과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일단 부정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말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철저히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서 아멘하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막 내가 날뛰는 거죠. 설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자만이다, 오만이다, 교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이죠. 오만이고. 그래서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리깔아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나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식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다 결국 거꾸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만과 오만,
이런 어떤 우리들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한 자아, 우리의 자아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고부터 생기게 된 우리의 자아.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자기의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됐던 그때의 그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그냥 따질 것도 없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그 이상 그 이하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였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니 왜 하나님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야? 좋은 거 혼자만 드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하나님만 어떻게 똑똑하시고 나는 우리는 그거 못 먹게 해서 어리석게 하셨나? 이거 나도 먹고 하나님처럼 내가 더 똑똑해지고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질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걸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로 그 전까지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걸 먹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커녕 그냥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무능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이걸 알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벗었다라는 건 꼭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옷을 벗어서 남이 볼까봐 무섭다라는 그런 수치인데, 그 수치심의 원래 그 동기, 어떤 그 근거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이 남한테 들키건, 남한테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포장을 하면서 사는 듯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고 자기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게 인류의 문명의 발달의 동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의 동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힘을 가지는 것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어떤 동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불행해진다. 계속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쟁과 사륙과 죽음, 또 온갖 재앙들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비굴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은유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부모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젖을 먹는 아이나 젖을 갓된 아이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잖아요. 부모의 품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품 안의 자식이다. 그때의 아이들이 순수하게 엄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품 떠나면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아가 발달하면서 막 혼자 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말도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만의 이제 어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회에서 말할 때 의존적인 태도는 썩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 서고 또 독립적이 돼서 자기의 일들은 자기가 결정도 하고 자기가 판단도 하고 자기가 책임감 있게 잘 헤쳐나가는 것이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철저히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탯줄이 연결돼 있듯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은 바로 이렇게 젖된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 강해에서 봤듯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떠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 2절에 말하는 젖던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현실에 펼쳐진 삶을 헤쳐나가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내가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늘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돌봄을 받고 있고 그 품 안에서 은혜를 입고 있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급을 받고 있고 또 그 품 안에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능력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떨치며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이 그것을 추구해라. 그걸 바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정말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힘들고 악하고 패역한 그런 세상을 막 헤치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아주 뛰어나게 힘있고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 안에 안겨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제 우리 앞에 닥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무거운 짐들과 복잡한 일들 속에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염려할 거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거뜬히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